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군산의 새만금에 현대 자동차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얼마 투자되는 줄 아세요? 9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사실 9조 원을 투자하지만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16조 원에 달합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첨단 산업기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로봇을 제조하는 공장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 로봇을 제조하는데 로봇 제조하면 뭐가 들어가요?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왜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만드느냐? 테슬라도 로봇을 만들잖아요. 이런 말이면 자동차의 이 수요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가 아니에요. 미래 먹거리는 뭐냐?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 로봇을 만드는 데 투자하느냐? 자동차 만드는 것과 로봇 만드는 공정은 거의 비슷해요. 만드는 공정이. 다만 AI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놀랍게도 요즘은 자동차에 다 AI가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똑같은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로봇을 만드는 데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AI,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제조 공장을 짓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예요. 사실 거의 주력하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GPU가 말하면 연산장치인데, 그래픽 연산장치인데 이것이 있을 때 AI가 작동하는 거예요. 5만 개를 서들였습니다. 5만 개. 그래서 5만 개를 여기가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 GPU는 한 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지 몰라요. 1시간 이거 돌리는데 GPU 하나에 5만 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돌리는데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더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에서는 미국의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구입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특별히 앞으로는 이제 그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화석 에너지를 쓰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은 그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린 에너지에 최적화된 곳이 새만금입니다. 왜냐하면 태양 전지, 태양 발전할 수 있는 최적화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서해안 새만금입니다. 거기다가 풍력 발전까지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발전소를 만듭니다. 발전소.
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를 하는데 이 발전을 하는데 이 태양광으로 전지를 발전하는 것은 이게 구름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 햇빛이 가려지면 그때 써야 되는데 이 배터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배터리가 비싸서.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수소 생산 기지를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넘치잖아요.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분해되잖아요. 그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햇빛이 가려졌을 때는 그걸로 대체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면 옮겨야 되잖아요. 트럭들, 전기 트럭이 이제 앞으로 전기 트럭이 될 텐데 그 트럭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수소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봇을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발전소 만들고 수소 생산 기지로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2005년도 3월 1일 날 덕골 군산이라고 하는 대형 집회가 군산에 있었어요. 전국에서 한 6,5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쓰임받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위원장으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대회를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월명체육관, 가장 큰 체육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그걸 보았어요. 하늘문을 열으시고 도시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새만금이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법적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3월 1일 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새만금이 법적으로 풀려져서 이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공장 부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열어져서 다시 시작이 돼서. 그런데 이 부지가 완성이 되는 것은 어느 때 완성이 되느냐? 기업들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몇 가지 기업들이 2조 원, 1조 원 해가지고 투자한 기업들이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계속 선포했어요. 이 군산의 새만금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할 길을 예수님 도록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사실 여기가 시작이 된 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된 것이 매우 귀중한 것은 뭐냐면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젊은 청년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은 로봇을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은 젊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자그마치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 7만 2천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창조적 변화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완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 삶 속에 창조적인 변화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완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가지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4가지 열쇠의 꾸러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채우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세요. 열쇠를 받읍시다. 인생의 열쇠를 받읍시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적인 변화가 완성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과 저와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과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동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자,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의 좋은 일들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소원. 그렇죠? 나쁜 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없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죠. 내 마음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원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귀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이 모든 좋은 소원, 이 귀한 것들은 참으로 내게 보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은 보배와 같습니다. 너무 귀한 보배와 같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운 보배와 같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으로다. 그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좋은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주 빼곡하게 적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뜻,
놀라운 그 계획, 보석과 같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지 못하고 내 소원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느라고 힘쓰고 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내 인생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동일한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입니다. 예,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꿈, 나의 소원을 일치하기로, 동기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창조적인 변화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할렐루야.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동기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동기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저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차근차근 변화시켜서 창조시켜서 할렐루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먼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과 그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비전이 일치되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일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셔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이 지구덩어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호버링 둘러서 감싸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먼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덮고 계셔요. 할렐루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창조적인 변화와 능력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먼저 감싸셔야 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운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행하시기 전에 받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일하시기 전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전에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열쇠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좋은 것의 변화는 성령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지게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힘쓰고 애쓰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마음대로 찍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걷어차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걸음걸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먼저 체험받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체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가득 체험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변화의 창조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오토바이로 운행하는 그 기름통은 작죠. 그러나 여러분, 큰 자동차의 그 기름통은 오토바이 이 기름통과 같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죠. 큰 트럭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더 큰 파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운반하려면 더 큰 성령의 역사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한량없는 기름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동기화시켜라. 두 번째 열쇠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열쇠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 입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볼 때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일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무엇이 새로운 하루의 출발입니까? 무엇이 그 하루를 완성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예, 저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바람이 조용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호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바람이 불지 않아요. 뭔가 땅이 진동해야 되는데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명확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즉시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기다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의 그 권세를 따라서 그 입술을 따라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만들어진 뒤로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이 땅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벗어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성령은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나의 입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짐승도 죽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어느 때 비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입으로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시인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선포해라. 뭐라고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루가 없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어느 때 비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을 선포할 때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원리를 그 열쇠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 무엇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열쇠를 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열쇠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을 동기화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된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을 붙들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왜 내 삶에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왜 내 삶에는 형통이 보이지 않고,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입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기를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려서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도 말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목사님 그것은 예레미야니까 no.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예레미야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열국을 민족들을 뽑으며 심을 것이고 건설하고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민족들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그 입의 말로 마치 창조의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들이 뽑히고 나라들이 심겨집니다. 나라들이 파괴되고 나라들이 건설을 돼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열쇠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입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소원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씨앗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씨앗처럼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산들입니다. 뿌리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면 100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일치된 소원들, 꿈들, 비전들 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말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씨앗들을 뿌립시다. 선포의 말을 뿌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제 속에 뭔가 불타오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승진시키고 완성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꿈과 비전들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열쇠도 놓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열쇠는 여러분의 말의 선포를 성공, 완성하는 그 위치까지 지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셋째 날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째 날까지 창조하셨나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보죠. 31절 한번 봅니다. 1장 31절. (1장 3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몇 번 선포했습니까? 6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단 0.001초 만에도 지구를 새롭게 완전히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한순간에 빅뱅처럼 한순간에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번의 선포로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번을 지금 선포했습니까? 6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누구를 보라고? 누가 이것을 보라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창조적인 역사로 완성이 되는지 보게 하시려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존재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선포됐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마침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셋째 날에 끝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나무는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의 그 위치까지 선포하고 매일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뭡니까?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하는 것을 잊었다고 한다면 그날은 꽝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무엇인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이 땅에 풀어주기를 원한다면 매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이 이미 하늘에 있다. 그것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의 인생에 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입을 열어서 선포해라. 입을 열어서 선포해라. 나는 너의 입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도 너의 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 완성될 때까지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는 그 지점까지 너는 계속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